요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들리긴 하는데 그 중에 보면 몸이 아프다는 소문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도 했고 아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던 박상은 장로님, 안양 샘병원 원장하셨는데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셨다가 물가에 가셨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65세인데 우리나라 의료 선교에도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향을 끼치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 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도 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또 들리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암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수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수술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어쩌면 수술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암이라 할지라도 수술 받으면 돼, 그러면 좀 희망이 있잖아요. 수술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아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신방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이 뭐냐, 다른 것 없다, 건강한 것.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요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개인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나라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보다도 건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급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도 베풀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당면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엘리야십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손자였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했고, 이 양문은 성전과 가까웠어요. 왜 양문이 성전과 가까웠을까? 또 이 양문은 왜 양문일까?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은 뭐와 가까워요? 성전과 가까워요.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예물이 뭐예요? 대부분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 가까이에 양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양들, 제물들이 들어가서 성전에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 양들이 다닐 수 있는 문, 양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벽들을 재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것이 뭐예요? 이 양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문들이 많을 텐데,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은데 왜 양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기 양문을 제일 먼저 재건했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건축하고 수축하고 재건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디부터 할 것이냐? 대제사장은 양문부터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배를 바로 세워야,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건강한 성도들, 또 건강한 믿는 사람들의 가정,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왜요? 예배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배 안 드리지만 나는 영적으로 늘 편안하고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어져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사역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도 있죠. 예배를 위해서 지휘자 반주자도 있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이 있죠.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고, 예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과 항존 직분자들이 이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데 먼저 교육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항존 직분자,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요. 그래야 서리 집사님도, 일반 성도들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식들이 절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의 문을 재건하는 것, 그 목적이 뭘까? 오늘 내게 있어서 양의 문은 뭘까? 오늘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워지고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될 그 부분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렇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역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역이 잘 되려고 하면 구역 모임을 가져야 돼요. 구역 모임을 가져야만 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데 막는 장애물이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거리 때문에 그렇죠. 집이 멀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약속이 있어서, 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배가 소중한데 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교역자들과 예배위원들은 예배 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미리 다 차단해야 되겠죠. 그게 교역자들의 역할이고 또 예배위원들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런 부분이 예배에 방해되겠다, 그런 거죠. 그 냉난방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추우면 그렇고 너무 더우면 문제고.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이걸 잘 조절해가지고 너무 더우면 빨리 낮춰야 되고 너무 추우면 올려야 되고, 그렇죠.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또 주변 사람들 새 가족이 왔는데 두리번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막 시끄럽다든지 떠들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빨리 체크해가지고 교육자들과 예배원들은 그걸 사전에 막아요. 그래서 예배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야만 전체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전체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신앙도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교회도 회복되고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일 먼저 재건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양문이에요. 양문. 대제사장이 왜 쓸데없이 양문부터 했을까요?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문이 뭐가 좋다고? 사람 다니는 문이 중요하지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왜 중요해? 왜 거기부터 고쳐? 여기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양문부터 고쳤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부터 고쳤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대제사장이 느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양문을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이 왜 양문부터 고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부터 고쳤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유독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해요? 드고아 사람들이 안 해요.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그 귀족들이 일을 안 한다. 자, 느헤미야의 이 말씀에 보면 귀족들이 왜 일을 안 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족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일을 거부하니까 내가 그건 나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마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누구냐,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비야와 정치적인 결탁을 해가지고 일부러 대제사장 말, 또 느헤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그게 바로 도비야인데, 그 도비야와 결탁했기 때문에 이 드고아 귀족들이 이 성전을 또 성벽을 재건한 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로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누가? 도비야가. 그런데 이런저런 또 결혼과 이런 친족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도비야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도비야와 결탁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고 이 일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느헤미야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 사람만 일을 안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왜 고생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있어? 나도 하지 말지 뭐.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뭐 괜히 고생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그런 영향력을 뻗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어때야 될까? 그렇잖아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참 답답하잖아요. 빨리 재건을 하고 성전도 또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맡은 사람들이 한쪽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일을 안 하면은 일이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까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펑크가 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성되게 일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절망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저 사람들 안 하니까 펑크 나가지고 우리 안 돼, 우리 못해, 문제 생겼다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소극적이고 또 참석하더라도 방해하는 이 도비아 이 그룹들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다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하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따라서 하면 좋은데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합시다 그러는데 난 못해 이래버리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모두가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하게 되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렇잖아요. 험담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면 결국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실망하지 말고 또 험담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죠?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 또 상처 받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잠언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새끼를 잃어버리는 암곰을 만나느니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새끼를 잃어버리는 암곰 얼마나 포악하겠어요. 근데 그 암검을 차라리 만나는 게 낫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이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야. 뭐든지 다 지혜가 있으면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극복해 나갈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지도자여가지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었지만 쫙 이게 순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여러 백성들에게 공사를 하나씩 다 분담시키는. 양문은 누가 담당해라, 어문은 누가 담당해라, 옛문은 누가 담당해라, 골짜기문은 누가 담당해라, 분문 이건 뭐예요? 오물들, 똥 이런 것들을 또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잖아. 그 문은 또 누가 담당해라.
그래서 각 문별로,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담당자를 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제 분담을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해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보거든 나도 해야지. 그래서 같이 또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런 좋은 모델을 통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갖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나눠서 조금씩, 한 사람이 다 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금씩 나눠서 하면 힘도 덜 든 분더러 또 일도 체계적으로 잘 감당하고 일하면서 기쁨도 있고 지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적절하게 나눠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담당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잘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벽을 다 재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설득함을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래서 다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냐, 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이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하니까 백성들이 어땠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선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일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좋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라고 다 좋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관도 하기 싫어, 관도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설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 느헤미야요,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어요. 나도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일하는 사람도 신나지. 그것을 바라보는 지도자도 신나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불만이 생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렇죠? 충성은 뭐예요? 이왕이면 충성된 일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뭐해? 그래서 강요하게 되면 이게 또 참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또 때로는 훈련 때문에 강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초보자지. 이왕이면 성숙한 자로서 누구의 강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는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기분이 좋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다,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직장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잖아요. 이 자발적인 충성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예배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 자발적으로죠. 근데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너무 해도 또 문제예요. 그렇죠? 이 너무나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나서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